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 어떤 영역에서 간절한 변화를 원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종종 환경이 바뀌기를,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조금 다를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기 위해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도록 내어드리는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아가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며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마치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우리의 조언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변화라는 단어는 본질, 기능, 상태를 바꾸는 것, 즉 변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새신자 또는 회심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변화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겉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과체중이었던 사람은 여전히 과체중이고 머리숱이 없던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첫날, 행동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어째서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 즉 우리의 새로운 탄생은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에 여행용 어댑터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만약 제가 이 어댑터 없이 한국에서 쓰던 전자제품을 전압이 다른 나라의 콘센트에 바로 꽂는다면 그 즉시 제품은 망가져 버릴 겁니다. 이제 벽에 있는 강력한 전기를 하나님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상태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충돌하여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어댑터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댑터에서 플러그를 뽑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단 한 번의 기도도 완벽하게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서투르고 부족한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도로 다듬어져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삶의 에너지가 방전된 것 같을 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배터리를 충전하듯 조용히 예수님이라는 플러그에 우리 자신을 연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밝게 빛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며 그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조급해하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조차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책감과 정죄에 얽매일수록 변화의 여정은 더 더뎌질 뿐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점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 문제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대표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님도 함께 모시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집,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단순히 좋은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영혼의 자궁에 심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나듯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에 낙심하기보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며 기뻐하십시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라는 정죄의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혹시 사탄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속삭이거든 오히려 이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엉망인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져서 고맙다.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믿음의 고백으로 되받아치십시오. 변화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때로 변화는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우리는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변화되는 과정은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곳에서 저곳으로 순간 이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음 순간 슈퍼맨처럼 완벽하게 변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지저분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성령의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정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 내게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라며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 저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저의 무지하고 눈먼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사 그 진리로 저를 자유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변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사탄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기 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세심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마치 길을 잃었던 작은 소지품을 기적처럼 찾게 하시거나 꼭 필요했던 도움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경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항상 무언가에 억눌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공격받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공격하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운 상황에 두신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 즉 인생의 정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떡은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이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더라도 설교자로서가 아닌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 모습만으로도 여전히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인간 행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후 모든 것이 풍족해지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승진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집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령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제게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애벌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입니다. 때로는 식물을 갉아먹는 해충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애벌레는 완전한 탈바꿈, 즉 경이로운 변화를 겪습니다. 흙먼지 속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벼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애벌레는 여러 번 자신의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낡은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고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단단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애벌레를 나비로 만드는 모든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 어둡고 외로운 고치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비밀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겪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뭘 겪고 있는지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무엇을 겪고 있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나뭇가지에 매달려 고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의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본성이, 그분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그 씨앗이 우리 영혼의 땅을 뚫고 싹을 틔워 마침내 우리의 인격과 행동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매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잠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치 속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땅을 기는 벌레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고 창공을 날아오를 하나님의 나비입니다. 그 위대한 변화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